오늘 2021년 1월 31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죽으면 죽었다 평온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먼저 깨워서 데리고 오시고 우리 살아있는 자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오심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로 보내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였어요.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의 그 대신 죽음이 아니면, 대속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은 자기는 정말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처음 태어났던 그대로 그냥 두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10편 23편의 4절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너에게 나타냈고, 나는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선지자가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분을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언자가 말씀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에요. 율법도 선지자도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 그분이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성령도 오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성령 받는 너희 나를 증거한다. 성령이 오직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려면 성령으로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직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너희가 그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구주임을 믿지 않았어요. 나 몰랐어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예. 저랑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령이 말하는 단 한 가지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는 알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그게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인 줄 알았어요. 몰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면색에서 만나잖아요. 예, 강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춤으로 그가 쓰러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닌 예수라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새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은 알았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은 당신 이름이 뭡니까? 모세도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에어의 아슬 에어의 나는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이름은 예수입니까? 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나니아가 와서 그 이름으로 사울아 왜 주저앉아 있느냐. 예수 이름을 불러 너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은 죄를 사하는 이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런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라는 것은 최고로 높인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라 하는 이름 중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위에 그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시는 이 일을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둘러섰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는데 그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이 듣고 그 천군 천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천군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 갔어요.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복음을 듣고 가서 확인하려고 눈을 보려고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에 달려갔더니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그 옆에 강보로 쌓여 그의 놓이는 아기가 있어요. 천사들이 주께서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마리아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예수를 본 겁니다. 진짜로 귀한 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본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면 좋겠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진리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역이라고 말씀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야 성령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너도 성령 받으면 나를 증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가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요 그는 바로 범죄한 자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를 멸하고 그 아들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바울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이제 마귀가 온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 이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마귀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솔로몬이 한 날 그대로 예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그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셔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판하셔요. 갈라내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 형제 중에 제일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도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함께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예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뭐 생명이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구약에 많은 예식이 있었지만 두 가지만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이잖아요. 세례는요, 그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곧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예수님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 흠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흠 없는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흠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유월절 때 먹는 떡은 무교절이라고 유월절 곧 유월절 그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무교절. 누룩 들어가지 있는 누룩 없는 떡을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때 식사는요 그걸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떡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피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람을 일으키리라. 이것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말씀의 뜻을 몰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비롯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구나.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고린도후서 5장에는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느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로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상대다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왔냐면 이 세상에 왜 왔냐면 복음 전하러 왔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서 주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 마지막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오른편에 왼편을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 소리만 들어도 기절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환난이 앞으로 있어요. 그때 왜 환난이 있냐면은 탈곡기 있잖아요. 탈곡기 뭔지 알죠? 가을에 추수할 때 탈곡기는요 무서워요. 막 거기 가면 다 부서져요. 다 부서지는데 왜 그렇게 부서뜨리냐면요. 왜 그렇게 막 고통을 주냐면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농사 지은 다음에 그 쭉쟁이까지 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농부는요, 알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곡을 원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참고로, 쭉쟁이는 불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 영원한 천국.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이 없어요. 눌루랄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염려가 끝이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어주어라. 합당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가지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 복이 임하는 것. 평안은 복이에요. 그리고 합당치 않으면 받기 합당치 못하면 복을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축복할 때는요.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야 돼요. 왜? 헛되지 않아요. 나간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씀이 못 받으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겁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축복해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를 나으세요. 그럼 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번쩍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니까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러 간다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떼로 가라 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군대 한 사람 속에서 엄청난 군대 귀신이고 돼지떼 2,000마리 글이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 속에서 2,000마리 귀신이 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귀신은요 무적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요 여기가 이 세상이 아직까지 좋은 거예요. 거기 가면 소망이 없어요. 지옥 가면 소망이 없어요. 다시는 못 나오고 영원한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요 사람의 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귀신은 특징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오라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인격화시켜서 귀신을 명할 수도 있고 아픈 사람에게 병아 이 사람에게서 잊지 말고 이 사람 몸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바람아 파도야 순종하라. 잠잠하라.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는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는 만물의 주인이셔요.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창조주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귀신들이 알아보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러 왔나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귀신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셔. 내가 왔던 것처럼 성령은 내가 가서 영광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보내준다.
진짜로 보내주니까 그가 오시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밖에 계셨지만 우리 안으로는 못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셔 떠나지 않아요.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게 성전이잖아요.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고 너희가 진짜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당신은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요, 당신은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시면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너희 알게 하시는 이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나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못 이겨요. 마귀가 교회를 못 이기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예수 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머리잖아요.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는 그를 믿는 우리의 승리예요. 믿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복을 받으세요.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마지막 7교회, 마지막 교회 말하는 라오디게아를 말하는 복이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복이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지역이 온천 지역이었어요. 온천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 오면 물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 말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 원하시고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또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는 어려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큰 환난이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읍시다. 그 주님 오시면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너무 귀한 복음이잖아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아버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복음 전하기 왔다. 내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갔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나를 증거하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고 성령 받는 사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령이 너는 이제 용서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 성령 받으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아빠